여러분, 이게 이제 봄이 되게 되면은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이 되게 되면은 또 여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또 가을이 되게 되면은 가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봄에 많이 피는 꽃들이 흔히 이제 진달래라고 얘기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많이 국화라든지 국화는 가을에 피고, 이렇게 봄에 대표적인 꽃들이 있고, 개나리, 또 아니면 가을에 대표적인 꽃, 코스모스, 국화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게 되면은 코스모스 꽃이 피어 있는 데는 주로 코스모스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진달래가 많이 피어 있는 데는 주로 진달래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국화꽃이 또 많이 피어 있는 데는 국화꽃이 많이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이런 군락지를 보게 되면은 주로 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데 이 코스모스는 절대 장미꽃을 피게 못합니다. 코스모스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장미꽃, 국화꽃을 피게 못해요. 그런 반면에 이 코스모스는 주위에 어떤 꽃을 많이 피게 할 수 있을까요?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장미꽃이면 주위에 장미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장미꽃이 피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원하시면 아멘. 냄새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이런 꽃이 아니라 향기를 풍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이런 꽃을 피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의 주위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은 나는 장미꽃이 아니면서도 자녀들은, 내 가족들은 장미꽃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국화꽃이 아니면서도 내 가족들은 국화꽃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불과한 거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걸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말들을 다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면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무엇이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면 제자가 된대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숨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숨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말이 함께 하다는 뜻도 있고 사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사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로 맺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열매는 뭐로 맺을까요? 여러분, 열매는 말과 행동으로 맺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게 말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내가 변한 사람은 짜증을 부리지를 않지만은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늘 짜증을 부립니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이게 변화가 된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감사를 느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고 아무리 바른 말이고 아무리 아주 지당한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뭐로 듣게 되냐면은 언제나 왜곡을 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로 듣습니다. 자, 보세요. 컴퓨터를 10시간씩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3시간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유익이 되는 말입니다. 늘 핸드폰을 손에 들고 살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지 말아라, 핸드폰을 조금 줄여라, 이거 너무나도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말을 하는데 애들이 점점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점점 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잔소리한대요. 왜 그럴까요? 잔소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잔소리하는 걸로 들을까요? 내가 뭐 하지 않았으니까요?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꽃을 여러분은 아름답게 여기는 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개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안개꽃이 좋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안개꽃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이 안개꽃과 같이 여러분의 변화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장미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장미꽃과 같이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예쁘게 자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장미꽃으로 변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많은 과실을 맺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뭘까? 뭐를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까?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뭐래요? 포도나무. 우리는 뭐래요?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뭘까요? 포도나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걸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더 쉽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제 오른손이 저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왼손이 저와 함께하는 방법은 저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비결은 바로 뭐냐? 내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고 싶던, 함께 하기 싫던 시간에 어떻게 돼요? 함께 합니다. 함께 하기 싫어도 함께 합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래요. 우리 몸은 예수님의 지체래요. 자, 보세요. 우리 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래요. 그러면 나의 몸은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몸은 예수님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나의 몸은 예수님이라고요. 야, 그러면은 나의 몸이 예수님이요, 나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아니, 누구 지체를 만들어요? 창기 지체. 창기 지체는 뭐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귀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는 열매는 창기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서 11장에서는 돌감람나무하고 창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이거를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로 하나 비유를 하게 되면은 땡감나무가 있고 단감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땡감나무는 언제나 어떤 나무를 계속 번창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땡감입니다. 근데 단감나무는 어떤 나무의 군락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단감입니다. 그러니까
땡감나무의 가지가 되게 되면은 아무리 단감을 맺으려고 해도, 우리 가족이 단감나무 같이 되게 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전에, 과거에는 선생님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인성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인성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왜요? 그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게 되면은 율곡이 이이라든지 이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왔느냐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 좌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내가 훌륭한 사람,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변한다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창기의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의 가족이 창기의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기의 지체는 뭘까? 이 마귀는 뭘까?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또 뭘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도록 합니다. 도적은 누구냐면은 이게 창기입니다. 마귀입니다. 자,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도적이 왔어요. 도적이 왔는데 이 도적이 누구냐?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지체로 살게 되면은, 자, 이게 마귀 지체로 살게 되면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그 다음 뭐래요? 죽이고, 그 다음 뭐 하는 거래요? 멸망시키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핸드폰 조금만 하자. 그리고 공부하자. 그런데 얘가 핸드폰을 진짜 조금밖에 안 하네. 줄이네. 점점 줄이네. 그러더니만은 얘가 점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네. 왜 그랬을까요? 차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마귀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면서 하는 말과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을 시키지만 예수님의 지체는 생명을 얻게 만들고 더 풍성히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래서 똑같은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할래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대요. 왜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이게 다퉜대요. 왜요? 그날따라 이제 또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말하기 뻘쭘하니까 저녁에 퇴근하는 분을 위해 가지고 진수성찬을 잘 준비를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 준비해놓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길래 그냥 손만 씻고 와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식탁에 앉으면서 웬일이야? 그러더래요. 왜?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웬일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그러긴, 뭐 웬일이긴,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지,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만은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왜, 무슨 일이 있어? 왜? 돈이 부족해? 나보고 열심히 더 돈 벌어 오라고? 그렇지. 나보고 돈 벌어 오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돈 벌어 오라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잖아, 이거. 에휴, 내가 그 속을 모를 줄 알아?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돈 벌어 오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 돈 벌어 오라고 돈 더 많이 필요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 와라. 그래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한다고 그랬더니만은 가족들이 다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사랑해.
애들한테도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애들도 나도 사랑해요. 다 사랑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 이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안의 차이가 뭐냐고요? 여러분의 집안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 지체냐가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지체는 옳은 말도 죽인다니까요. 옳은 말이라고 해도 멸망을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난 애들 있죠. 교회를 안 나온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온 애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온 애들이 무지개 수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게 60대, 70대, 80대이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5명 중에 2~3명은 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은 교회가 지금 막 이게 막 엄청나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정작 자기는 뭐 한 거예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했는데 이게 싫어가지고 애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주를 떠나버린 거예요.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자고요. 우리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자고요.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자고요.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자고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얻는다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생명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얻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영접하다, 믿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생명 가지고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25 때고 전쟁터에 가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죽어가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예수님의 지체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권속들이 지금 이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립니다. 우리는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풍성하게 얻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럼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거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좀 몇 분을 만났거든요. 몇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조금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집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집사님들인데 사랑한다는 말이 어렵대요, 이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뭐 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아니라? 마땅하니.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라고요. 나는 진짜 사랑한다는 게, 이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사랑하는 게 진짜 이게 나는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 지체라고요? 자, 잘 보시라고요. 누구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사랑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니까 내 손이 그분의 어깨를 따두기면서 사랑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손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뭐 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 지체니까 얘가 표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나 사랑합니다 이게요, 고민하고 갈등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 오른손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윤시현 집사님 제가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아유 집사님 사랑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이 우리 윤시현 집사님 어깨를 따두기면서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 손이 망설이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고민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생각해보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따져보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생각해보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 지체니까요?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땅하게 행하고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뭐가 우리에게 생겨요? 로마서 12장 12절을 봐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뭐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잖아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나에게도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야, 이제 우리 집안에는 땡감이 아니라 단감이 열리겠구나.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게 냄새나는 꽃이 아니라 야, 우리 집안에도 장미꽃이 필 때가 됐네. 아멘. 우리 집안도 이제 장미꽃이 피겠네. 소망이 생겼잖아요. 야, 이게 사랑의 꽃이 피겠네. 소망이 생겼잖아요. 구원의 꽃이 피겠네. 소망이 생겼잖아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 집안에도 예수님의 지체가 늘어나겠구나. 예수님의 지체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겠구나.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소망 중에 그래요, 즐거워하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생겨도 뭐예요? 그거 참는다는 말은 환난이 생겨도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중에 내가 즐거워하니까 환난이 오더라도 그거 뭐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소망이 생겼잖아요. 아니,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니까 소망이 생겼잖아요. 우리 집안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더 이상 생각으로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느낌으로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보는 것으로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내 고정관념으로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더 이상 내 습관대로 살지 말자고요. 우리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다 즐거워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